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22절까지 읽고 한 목소리로 23절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군사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하여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일반적인 전쟁처럼 군사력을 앞세우지 않고도 아주 손쉽게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크림반도의 방송국을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림반도의 주민들을 위협한다는 거짓 미디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불안해진 주민들에게 소속 부대 마크와 계급장이 없는 러시아 군대가 나타났는데 그 군인들은 스스로를 자경단이라고 속였고 불안한 주민들은 그들이 자경단으로 위장한 러시아 군인인지 모르는 채로 주요 시설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주민투표의 형식을 빌려서 합병을 법적으로 정당화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손도 써보지 못하고 크림반도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처럼 현대 전쟁의 양상은 계속 변화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국의 여론을 흔들고 내부의 고위직에다가 자신의 편을 안치고 통신과 전력을 마비하는 등 그런 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침략하지 않고서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합니다. 이 비군사적인 요소들을 동원해서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현대전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사탄은 인류의 시작부터 이미 하이브리드전의 명수였습니다. 이 사탄은 유엔 국제법에 따라 전쟁 개시 전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보다 현명한 이 사탄은 이 선악과 사건부터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이 사탄의 군사작전백서라고 불릴 만큼 아주 치밀한 사탄의 전술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탄이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방해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을 간파하시고는 즉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사탄 소리를 듣다니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사탄의 치밀한 전략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베드로가 사탄 소리를 들은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은 정확히 사탄의 속성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드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베드로를 사용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조금 더 다각도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 육하 원칙이라고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탄의 치밀한 군사작전을 알아보고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 첫 번째로 사탄은 누구를 사용했나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자는 단연 베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였으며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청해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성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과연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사탄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까지도 사탄은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친하고 뛰어나며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탄의 종들은 보통 확실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이 마귀의 종들은 눈에 잘 띄니까요. 이를테면 하만이나 이세벨 같은 그런 마귀의 종들은 누구나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탄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최측근 베드로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과 친하고 가까운 사이면 방심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좀 놓고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사탄은 처음에 있었던 영적 전쟁에서 아담을 이기기 위해서 아담의 최측근 이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삼손의 최측근 데릴라를 사용하여 삼손을 무너뜨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사람은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이었죠.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가장 큰 대적들이 다 자신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위협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사기꾼들은 웃으면서 친근하게 다가오잖아요. 사탄 또한 이브에게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왔고, 그리고 발라함처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베드로를 사용했던 사탄은 예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정체를 간파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베드로였을지언정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가깝고 익숙한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교활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 두 번째로 사탄이 베드로를 사용한 장소는 어디였나요? 바로 주님과 제자들만 따로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전체 문맥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에서 카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회당이나 시장처럼 열린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면 그것은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장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마저 사탄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만 있는 공간이어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도 사탄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든 함께할 수 있어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 개구리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성경에서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데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영이 바로 개구리 같은 영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를 덮은 개구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8장 3절에 그리하면 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 위에와 내 솥들과 내 빵 반죽 그릇으로 들어가리라.
개구리는 정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침실에서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것을 증거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는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유의를 퍼뜨릴 것임이라. 이 공중의 새와 날짐승들도 악령을 상징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침실에서 내가 기도할 때조차도 마귀는 옆에서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방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 방심할 수 없어요. 심지어 어쩌면 교회 안에서 더 극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낙심하고 괴롭히는 것은 세상보다 교회 안일 확률이 높죠. 바울은 교회 안의 거짓 형제들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는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이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 있다는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유를 엿봅니다. 이 엿보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spy out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스파이죠. 이런 스파이들은 아주 악랄하게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오트레페의 사례로 알 수 있는데요. 요한3서 1장 10절에는 디오트레페의 행적이 나옵니다. 요한3서 1장 10절에 그가 악한 발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걸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마저 이런 거짓 형제들에게 당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는 분열되고 망가지며 신실한 형제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영적 안전지대는 없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라는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공간에서도 사탄은 틈을 타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탄의 전략 세 번째로 사탄이 베드로를 사용한 시점은 언제였나요? 역설적으로도 베드로가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사탄 소리를 듣기 직전 상황에서 베드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가요? 이것은 다른 제자들은 받지 못하고 오직 베드로만 받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주 좋은 시점,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냈고 성취했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 사탄은 파고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고 어떤 걸 이뤄낸 성도에게는 언제나 사탄이 공격을 할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영광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우시아는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는 유다 왕이었고 주를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강성함을 허락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상태였죠. 그러자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역대기야 26장 16절에는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주의 전으로 들어갔음이더라. 사람이 좋은 상태에 있으면 방심하게 되고 사탄은 그
교만을 사용하는 거죠. 사탄이 들어오기 딱 좋은 것입니다. 노아도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가장 좋을 때 술에 취해 범죄하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화평과 강성함을 주신 아주 좋은 때에 아내들과 불을 늘려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가장 좋은 때를 틈타는 자고, 우리도 언제나 가장 좋은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전략 네 번째로, 사탄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게 했나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막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던 주님의 길이고, 그것들은 모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한 처녀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 그 모든 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셔야 했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음이라. 하지만 베드로는 이 여정을 듣고 주님을 맞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요,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이 이유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요,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길을 막고 그분의 뜻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니엘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꼬박 21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 10장 13절에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실제 인간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자, 즉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해줄 천사를 21일 동안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이집트로부터 구출시킬 그 계획을 막고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을 막고자 사탄은 헤롯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베들레헴 근방의 두 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마터면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 다섯 번째로, 사탄은 베드로의 무엇을 사용하나요? 바로 사람의 생각을 사용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베드로는 고난과 죽으심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과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감동적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인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슬픈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일이 기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시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부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슬픈 일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충돌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에 사탄은 즉 인본주의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평화와 선, 화합과 같은 가치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사례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은 너무 좋아 보이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 끝이지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습니까? 명분은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교회들 중에 세계를 더 낮게 만들자고 이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 생각 속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인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베드로가 이 사건 직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나요? 앞서 보았듯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고난 없는 영광만 있는 그리스도였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여버렸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인데요.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인데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하는 그리스도는 너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여야 하고 이 고난 없이 영광만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영광받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사실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공의는 없고 자비만 있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은 없고 사랑만 있는 하나님을 섬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실증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라키 2장 17절에 너희는 너희의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때라.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전략 여섯 번째로, 사탄은 왜 예수님을 막았나요? 바로 자신의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사탄은 이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말려야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인간이 하나님을 말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이제 금식하고 하면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들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이 경우에서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는 일인 거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일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일이지만 이 인류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일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만이 이 공의와 자비를 충족시키는 이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인간은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가장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만일 복음이 전파돼서 사탄의 종들이 구원받아 의의 종들이 된다면 사탄의 왕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세가 약해지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죽음의 세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막고 복음 전파를 막고 있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딱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을 막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사역, 즉 복음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원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셨다면 인류의 구원 계획은 아예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승리하지 못하셔서 사탄의 왕국이 영원토록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사탄은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계력은 수면 아래 빙산의 일각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삼국지에는 최고의 책사 제갈공명이 있습니다. 이 제갈공명의 책략은 그 당시 그저 책략을 연구하는 다른 책사들과는 다르게 바람의 방향과 사람의 심리까지 예측을 할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전술과 진법을 통해서 열세를 강세로 극복하는 천재 책사였습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이 적군을 그냥 가지고 놀 정도였으니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갈공명의 IQ가 한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제갈공명과 사탄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갈공명 정도 되면 한번 사탄을 이겨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볼 것도 없이 제갈공명의 참패로 끝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사탄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고 24시간 동안 잠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어떻게 이길까 궁리만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 사탄의 전략은 너무나 치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욱더 발악할 것입니다. 더욱더 공격이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적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나를 알아야겠죠. 이제 우리의 군사작전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살펴본 자신의 실수 때문인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게다가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기에 사탄이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지략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염려를 전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언제나 무장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칼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언제나 이 방법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고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